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나흘째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인데요. 예수님 총 6번째 판을 바르셨죠. 전반 3번은 유대인들에게 바르셨고 후반 3번은 로마의 관리에 의해서 재판 바르셨습니다. 후반 3번의 재판 우리가 아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은 그 재판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런 로마의 정책을 그 나라 운영을 세자누스라고 하는 자기 친구한테 맡기고 휴양지인 카프레에서 쉬고 있었어요. 좀 편안한 말년을 보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자누스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황제 티베리우스의 아들까지 아무도 모르게 제거한 사람입니다. 황제는 그것도 모르고 그에게 권력을 맡겼어요. 실질적 권력자에 오른 세자누스는 그 당시 로마의 요충지였던 유대의 총독으로 누굴 보낼까 고민하다가 자기 친구인 똑같이 교활한 빌라도를 보냅니다. 역사가 필로는 빌라도가 고집이 세고 성질이 고약스럽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근데 세라누스는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 권력만 유지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친구에 대한 모든 평판을 알고도 자기 권력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를 그냥 유대 땅으로 보내 다스리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라누스가 자기 아들을 제거한 것을 알게 된 티베리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처참하게 처형합니다. 아주 황제가 이 세라누스의 코를 걸어가지고요, 코를 꿰가지고요, 실제로 길거리를 끌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 친구 덕에 요충지인 유대 땅의 총독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 후견인 세라누스가 처형당했으니까 기댈 언덕이 없는 거죠.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4차 재판입니다. 오늘 재판은.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의 자리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즈음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10배 이상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예루살렘 관저인 소위 무라도리온에 거주하면서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원래 가이사라 빌립보에 총독 관저가 있는데 이제 이때는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명절을 맞아 한참 바쁜 유대기 지도자들이 뵙기를 청한다는 얘기를 들려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유월절에는 자기가 보자고 해도 이 사람들 튕기고 안 만나준 사람들인데요. 그날은 때로 물려와서 만나달라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긴장된 마음으로 나가보니까 안뜰에 가보니까 70명 넘는 그 장로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한 죄수를 둘러싸 쫙 있는 거예요. 그 죄수를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데다가 이 얼굴에 말라붙은 피로 부어가지고 이미 학대를 많이 받은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의 표정이 너무 굳어있는 거예요. 심각한 사태임을 깨닫게 됐죠. 그 속으로 내가 이 일에 개입하면 안 되겠다. 재빨리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선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유대인들은 사는들이는 죽일 권한이 사형언도권이 없어요. 형사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종교를 잘 아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미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관계치 말아라고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정책을 잘 아는 유대 지도자들은 적어도 국가의 위험 요소임을 증명하는 어떤 죄목을 들이대지 않으면 로마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들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오는 고발 내용인데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의라 하더이다 하니, 주님이 분명 동전을 갖고 위해서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교묘하게 예수님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주로 이제 제가 다시 비교해 볼 텐데, 요한복음 18장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드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한 영은 6,000명의 천사예요. 단 2명 천사가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매우 신학적이고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더라 이런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물러나지 않아요. 계속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밀라를 백성들을 소동시킨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막 밀어붙이잖아요. 빌라도가 너무나 골치가 아팠어. 빌라도가 하필 이 어려운 때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지위는 고사하고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의 고발 속에 빌라도에게 희망을 주는 한 단어가 턱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갈릴리 출신이지. 그래서 분봉한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빌라도가 순간 판단에 빠른 거죠. 그렇지, 자기는 총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자기 권한이지만 예수님이 살던 지역 갈릴리는 헤롯의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루던 분봉왕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정치 통제권이. 5차 재판이 이제 열리죠.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건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 때 유학살한 헤롯 대제의 둘째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건축광이에요. 수많은 도시와 건물을 건설했어요. 근데 방탕한 사람이에요. 늘 연애를 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본부인과 이혼을 하고 또 자기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 이복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걸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목을 베지 않습니까? 이게 헤롯 안티파스예요. 똑똑했는데 방탕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자 그 기질을 발휘해서 위해서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무슨 희한한 일을, 좀 마술 같은 일을 행하기를 바라고 기꺼이 예수 한번 와보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적도 행하지 않고 누가복음을 쭉 보면 여러 말을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않다, 안 했다 그랬어요. 묵비꾼이. 와서 막 마술 보여달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지. 한 말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적도 행하지 않고. 그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발할 뿐이에요. 금방 실증 느낍니다. 헤롯이 이게 뭐야? 자기 입던 왕복 입혀서 빌라도에게 또 보내죠. 그래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을. 그래서 마지막 6차 재판이 다시 빌라도의 은혜에 진행됩니다.
자, 예수님을 헤로스에게 보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빌라도가 또 긴장해요. 또 묘안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관제에 갇혀서 이 사형 날만을 기다렸던 흉측한 강노인 바라바를 떠올린 거죠. 6월절 기간에 죄수 하나 놓아주게 되어 있거든요. 8.15 특사처럼 사멸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빌라도가 한 거예요. 적어도 그 흉악한 바라바와 경쟁을 시키면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살인자보다는 예수를 풀어주고 자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곧 깨닫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빌라도가 그래도 안 물러납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막 채찍질해 심하게. 예수님을 잔인하게 매질의 절반쯤 죽여놓으면 유대인들이 물러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그래도 믿는 인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게 보통 채찍질이 아니거든요. 채찍 끝에 동물의 뼈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쇠로 만든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때리는 채찍이에요.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다 뜯겨 나오는, 몸을 앞으로 내놓고 등짝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영상에 본 적도 있죠. 예수님의 등과 그 뒤 허벅지 다리까지 나은 것이 다 난자다 찢겨 나간 거죠. 거기 끝나지 않고 근육질 병사들이 사정없이 몽둥이질을 한 거예요. 갈비뼈가 막 다 늑골이 부러진 거예요. 호흡이 불가능,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 기절한 예수님을 다시 깨워가지고 매질도 합니다. 예수님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끌려왔어요. 빌라도가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자, 이 사람 봐라. 도저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눈탱이 밤탱이 되셔가지고. 이게 가시관이 7cm 가시거든요. 7cm 가시관을 팍 씌워놓으니까 이게 그 끝까지 나무판을 눌러놓으니까 피가 막 엄청나게 흐르고 피범벅이 되어서 걸을 수 없는 다 터져버린 몸을 세워놓고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봐, 이 사람이 이래도 너희 안 물러설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봐, 반충해놨잖아 지금. 근데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잔인하게도 군중들은 예수를 계속 십자가 못 박아가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 이 인간들이 뭐지? 자기도 잔인한 인간이지만 이 인간들이 뭐지? 그 빌라도가 계속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아침에 아내가 꿈 얘기했거든요. 여보, 나 밤새 꿈사리가 징숭징숭해가지고 오늘 그 예수란 사람 당신한테 손대지 않는 게 좋겠어. 그랬잖아요. 그래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신문을 시작해요. 요한복음 19장 9절 11절에 그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하지 주시하지 않는 자신이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기게 된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도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고 이 정적 위기에서 벗어나라고 했던 빌라도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마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가이사는 황제란 말이에요. 이 한마디로 완벽하게 무너진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한 시각도 미루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버려요. 가이사를 말을 들으니 깜짝 경기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말 한마디. 끝까지 책임의 피 말 한마디 하고 끝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얘기하죠. 그 유명한 표현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독일 유대 낙살이 뿌리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 재판 얘기를 제가 쭉 했는데요. 이 재판은 이제 흘러간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그 현장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세요.
예수님 재판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현장에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빌라도예요. 그는 진리를 알았어요. 뭐가 옳은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도 알았어요. 그는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니까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성경도 꽤 알고 있었고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는 또 재판 시에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알고도 자기의 이 유익을 위해서, 보신을 위해서 그 진리를 포기하고 상황만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알고 진리도 알고 천국도 알고 십자가도 알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몸보신하느라고 작은 유혹에 붙들려 넘어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빌라도들이에요. 두 번째 헤롯입니다. 그런 방탕과 쾌락을 쫓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은 건성으로 여기는 사람. 놀 생각밖에 없어요. 인생의 최대 목적이 일단 노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 놀 생각부터 해. 성금을 빨리 언제 안 지나가나. 언제 코로나 안 지나가나.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왕이 오를 때까지 얼마나 헤롯 대제가 얼마나 많이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가 남긴 건축물들을 보면요, 이 굉장한 인간이에요. 천재에 가깝습니다. 집념도 있고요, 모두 완벽하게 처리하는 일의 능력도 있고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쾌락과 방탕을 너무 좋아해서 다 포기해요. 다른 건 다 포기해요.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후순위로 다 밀려가는 인간들이 헤롯 같은 인간들이에요.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형과 형식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고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라도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사악함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도 저지르지 못할 일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놀랍게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 생명 죽이는 일에 혈안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갈라지는 모습, 이유와 모습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분쟁들 보세요. 서슴없이 상대를 저주합니다. 제가 분쟁하는 교회를 잘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중재도 해보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칼 있으면 찔러 죽이겠구나. 이 사람들이 총 있으면 쏴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입니다. 야비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빌라도와 헤롯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쟁이들 잔인한 거 아시죠? 아닌가요? 아니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에요. 그 모든 모욕과 질시 받으면서도 항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내 섬겼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 포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좀 떠올려 보세요. 신문 받으신 예수님.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내가 정말 희생했다 생각해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드문 계십니까? 그럼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멜루간 쓰시고 심한 채찍 당하면서도 한마디 말씀도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부었어요. 우린 그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린 거기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건 아시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게 빌라도 길도 아니고 헤롯의 길도 아니고 종교 제로자의 길도 아닌 자신의 자기 보신의 길도 아니고 욕망의 길도 아니고 자기 신념과 고집의 길도 아닌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 재판을 통하여서 거기 빌라도가 있었고 헤롯이 있었고 종교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길을 좇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빌라도가 아니게 하시고 오늘의 헤롯이 아니게 하시고 오늘의 대제사장 장로되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참 생명과 사랑과 희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